반갑습니다. 가시고기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조창인 씨의 소설로 잘 알려졌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쓴 소설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시고기를 열광하는 이유는 아마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식의 사랑하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모성의 사랑만을 생각했던 기존 관념을 깨트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엄마 가시고기는 알을 낳은 후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게 됐죠. 혼자 남은 아비 가시고기는 집을 짓기부터 새끼 모두를 떠나보내는 15일간 혼신을 다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렇게 새끼를 키워내게 되죠. 15일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만신창이가 돼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되는데 새끼들은 죽은 지 아버지의 살을 이렇게 파먹으면서 또 다른 내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조창인 씨의 소설 가시고기 속의 책 한 줄의 내용입니다. 아기 가시고기들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시고기의 소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정호연은 그의 아들 다움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다움이가 백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게 돼서 그 아들을 홀로 간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상은 그에게 희망의 빛을 그렇게 쉽게 비춰주지는 않습니다. 기적적으로 골수 기증 공여자를 찾아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호연은 이제 장기를 매매를 하려고 신장을 이렇게 팔려고 모든 조치를 다 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간암인 거예요. 그래서 신장을 쓸 수가 없게 되자 딱 하나 쓸 수 있는 각막을 매매를 해서 다움이의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다움은 기증을 받고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호연은 이제 말기 암이기 때문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엄마에게 다움이를 보내려고 차가운 언어로 매몰차게 정을 끊어내게 됐지요. 그리고 프랑스로 가게 되는 비행기를 데려다 주면서도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오게 됩니다. 후에 아이가 잘 도착해서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은 호연은 가시고기가 삶을 마감하듯 아들 다움이와 행복하게 지냈던 추억에 가득한 그 사락골산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책을 쭉 읽어 내려가면 아프고 먹먹하고 참 왜 이런 소설을 썼지 하지만 마지막에 한 줄기 희망을 호연은 남겨놓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독백을 하죠. 세상에 아들 다움이를 남겨놓고 죽는 한 사랑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참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건져 올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직접 선택을 하고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부를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부른 게 아니죠. 은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들은 하나 둘씩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 사랑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자신의 삶에 임할 때 눈을 뜨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 모두는 순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주 64년경에 쓰여진 서신이죠.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무렵에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족함이 없는 사랑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쁘게 전할 수밖에 없는 아비 가시고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가혹한 박해를 받으면서 잘 견디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박해가 너무 심해서 포기하려는 성도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가혹한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위축되어 버림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픔과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1세기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네로의 핍박에 순교를 당하게 됐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더 큰 박해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고난의 강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어미 가시고기 배 안에 있는 그런 생명이었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쏟아놓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알고 또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그는 실패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가 붙잡혔을 때는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1세기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죠. 오늘 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그러죠. 모든 제자들이 다 부인한다 하더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죠.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베드로는 제사장 무리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향해 휘두르는 그들의 언어나 채찍이나 주먹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혔는데 그들의 채찍과 주먹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걸려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갈 준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네로의 핍박에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한 절에 참 많은 것을 담아 놓았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외면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그런 그가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한 사람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일은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위해 고난받고 슬픔을 참는 것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름다움임을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이래서 그런 말을 하셨고, 이렇게 붙잡혔고, 이렇게 매맞았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했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미안해서 울고, 주님께 더 사랑을 드리지 못해서 울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 더 성숙하지 못해서 울면서 이제는 노사도가 돼서 주님께 얘기하죠. 그런 제가 이제는 주님처럼 살고 있네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해요. 베드로는 애매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는 지하 감옥에도 있었고요. 40의 감한 매를 맞았고요. 참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슬픔을 참고 고난을 받아들였던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러한 고난, 이러한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 가슴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일을 가능할 수 있을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우리가 죄를 짓고 매를 맞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는데 고난을 받게 된다면 그때도 참고 묵묵히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죠?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목숨이 내어놓고 그런 핍박을 받고 있는 이 현장을
하나님은 왜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들을 벌하지 않는 거죠?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나를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저는 곧바로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뭇거리고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생명보다 귀한, 천하보다 귀한 내 양을 먹이라고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이런 많은 매를 맞고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 죄인이 돼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피할 능력이 없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월이 흐르고 노사도가 돼서 그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나도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제 나도 아비 가시고기가 되어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삶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를 알고 나면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주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을 배우게 되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것이다. 영광이 이제와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기쁨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예수님을 따를 때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나무라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의 회오리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베드로의 간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간구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할까?
이 두 가지의 물음에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익숙하기보다는 낯설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죽음을 통해서만 새 생명의 길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에게 그 빛을 비추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애매히 고난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오직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할 때 더더욱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을 때 똑같이 반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상처받은 만큼 상처를 주려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를 위해서 이런 상황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우리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기 이전에 우리가 저지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쭉 읽어보면 베드로의 자서전이고 참회록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르시고 삶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기에 자신은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아비 가시고기가 되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었던 거죠. 구전에 의하면 주전 67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교부 오리게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자신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던 나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사형 집행관들이 그래 그러면 너는 거꾸로 달아줄게 해서 그렇게 순교를 했다고 그래요. 또한 베드로의 아내는 베드로가 죽음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행한 자기 아내의 설교와 그의 천국함에 감사하며 오 주께 기억함을 받은 여인이여 라는 말로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했다고 그래요. 죽기 전에 베드로는 햇빛이 차단된 로마 지하 감옥 메머틴 감옥에서 9개월 동안 기둥에 묶인 채 9개월 동안 있으면서 간수 40명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너무도 허점이 많았던 베드로. 어떻게 주님의 사도가 돼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그는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끝없는 격려와 사랑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잖아요. 새벽에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하는, 이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런 좋지 않은 기억을 좋게 바꿔주기 위해서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에 숯불에 고기를 구워놓고 베드로의 이름을 3번 불러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도 나 너 사랑한다. 내 양을 먹여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가득 담은 격려. 세상이 주는 격려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격려.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을 때, 그리고 위로를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돼야 되고 치료가 돼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아기 가시고기인 1세기 성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외쳐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후진들에게 저와 똑같은 이러한 고백을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 가시고기들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아버지 가시고기가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정우현 씨의 아픈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어제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허비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고 싶어하는 내일을 살아가면서 아비가 이루고자 하는 내일을 살다가 또 다른 아기 가시고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그렇게 꽃답게 죽어갔어요. 이렇듯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아기 가시고기였기에 도무지 예수님의 삶을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괜찮아, 사랑으로, 위로로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목이 메어서 그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셨습니다. 매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하는 내일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계시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고 예수님 때문에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시고기 소설을 쭉 읽으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아들 다오미를 남겨놓고 죽는 한 사랑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다. 이런 정우현 씨의 말처럼 세상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겨놓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그들의 삶으로 증명해 냈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였느니라. 이 시대는 본을 끼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프죠. 그게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자녀들에게, 이 시대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을 끼치는 자를 찾기가 쉽지 않는 아픈 시대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고난을 받고 아프고 힘들고 포기해버리고 주님과 멀어지고 싶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피어올릴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때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더 사랑한 삶을 살지 못해서 미안해서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